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너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말씀 제목은 성령에 의한 선한 본능을 작동하라. 성령에 의한 선한 본능을 작동하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작고하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취임한 지 6년 동안 경영의 질을 개선해 보려고 무척 애를 썼었어요. 그럼에도 이 삼성은 전혀 변화될 기미를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매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경영을 좀 이치를 좀 높일까?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삼성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경영의 질을 높이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항공사 중에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가 있습니다. 주로 미국 국내선을 운항하는 그런 항공사인데, 그 항공사는 아주 우수한 서비스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이 특징인데, 운영이 어려워서 하루아침에 회사가 날아가는 항공업계에서, 항공업계는 그렇게 운영이 어렵답니다. 그 회사는 47년간 계속 흑자 경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경영의 신을 꼽으라고 하면 서슴지 않고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게리 켈리 회장을 꼽는다고 해요. 뉴욕에서 911 9.11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지 않으려고 했고, 그 바람에 이 항공업계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한 거예요. 항공업체들이 도산을 하고 있고, 또 적자 경영들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그거 나오기 시작했어, 신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사우스 웨스트 회사에 1,000불, 2,000불 수표를 꺼내서 자기한테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보냈다고 해요. 그 바람에 그 회사는 적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 로고는 사랑을 표시하는 하트로 되어 있어요. 회사원들은 자신들의 팔에, 어깨에, 등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그런 문신을 하는데, 그 자기 회사의 로고를 문신을 한다고 합니다. 애사심이 대단한 것이죠. 그만큼 회사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의 생각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회사를, 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게리 켈리 회장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삼성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도
그 직원들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자격과 자세 등에 관한 내용이라면 6장은, 오늘 우리가 보는 6장은 그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엔 구제에 관한 것이 있어요. 이 구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이 속에는 해외에 나가는 선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제 속엔 그것이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따로 선교를 해라라고 하신 적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선교를 하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는 의뢰의 구제가 따르게 돼 있는 거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일을 할 때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구제 사역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어 있는 거. 그 지역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나오잖아요. 전장에 비해서. 5장에 지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장이 지나가면서 6장이 되는데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데 왜 이것을 했을까? 그런데 아주 깊은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진실된 눈길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의 눈길이 가기 때문이에요. 베풀어주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돕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까지 돈을 내놔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경우들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자기의 그 정말 애써서 번 피 같은 돈을 거침없이 내놓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속 깊숙한 곳에 감춰진 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껏 죄에 가리워져 있던 것이, 어쩌면 죽었던 것이 깨어나는 겁니다. 침묵에서 깨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믿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더 심층적인 근원적인 형태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아니 그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있어야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질 않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으로 내세운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거드럼 피우고 뭐 이렇게 나의 주인이 돼서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내면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질 않고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사랑이, 긍휼이, 하나님의 의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의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의를 행하는 태도예요. 디카이오신이라는 말인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의,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옛날 유대 사람이나 오늘날 현대인이나 시대는 다른데도 행위는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그것이 더 심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추종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가로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율법주의에 갇혀 사는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조하여 그들과 분리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준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율법의 중심 사상을 실천하며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을 이 무리는 하나님의 의 깊이 숨겨져 있던 의인 것이에요. 그것을 본격적으로 구제하라는 것은 작동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상급이 있는 것이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상급이 없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구제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다음 나오는 문단의 기도나 금식에 하나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말씀하시면서 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구제는 사람 상대이죠.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반드시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 상대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죠. 그러면 금식은 뭡니까?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나와요. 6장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구제에 관한 건 나오고 기도에 관한 건 나오고 금식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금식은 누구 상대입니까? 자기 자신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구제죠. 왜요? 구제는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마귀가 틈타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막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마귀를 막아야죠. 악한 것들을 막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한 이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선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외부로 표출될 때에 용서가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그리고 긍휼이 나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현실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속에 죄에 의해서 묶여져 있던 선한 본능이 어쩌면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심이라고 표시를 하려다가 아니 양심보다는 더 강해요 보니까. 그래서 본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표출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놔두면 안 되죠.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10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만 명의 성도들이 그 도시 내에 있는 2만 명의 거린들을 먹여 살렸다고 해요. 자, 10만 명의 사람들이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렇게까지 구제나 이런 선교 같은 거, 한마디로 또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선교잖아요. 그 일에 힘썼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교회의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을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그들이 중히 여긴 것이 바로 그거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역이. 그런데 유대인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 구제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이 있던 없던 교회로 달려올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올 것입니다. 결국은 뭐가 돼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와서 받아먹기만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하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요즘엔 그냥 받아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녹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구제를 거짓으로 한다. 위선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외식이라는 말은 거짓을 말합니다.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배우라는 뜻도 있어요. 배우는 직업이 어떤 직업입니까? 자기가 아닌 타인을 연기하는 거예요. 타인을 흉내내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배우라고 하고 있잖아요. 바로 외식이란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사람 앞에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데 있어요. 그들에겐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이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구제하는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래 원어상의 의미는 그래요.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느 선교단체나 개인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었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어려운 분들한테 전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맡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심부름한 일이 있습니다. 보낸 분이나 받은 분이나 서로 전혀 모릅니다. 저는 확실히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나쁜 사람들 같으면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해도 되잖아요.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모르죠. 내 전했다는데 뭐. 그걸 또 주는 사람은 그것을 알려고 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믿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돕는 분들 절대로 부자 아닙니다. 겨우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는 그 돈에서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큰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어쩌면 죽었던 것, 그것을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또 그것이 더욱더 견딜 수 없으니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렵고 힘든 거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구제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도 앞장서야 되는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됨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일 큰 사역이 뭐예요? 구제 사역. 여기서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선교 사역입니다. 그것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했어요. 누구도 모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실제로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연탄 사주고 쌀을 사주면 그 사람 나올 것 같지만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놓고 간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소리까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마인드가 이게 오픈이 된 사람 같으면 오히려 좋게 받아들이고 교회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그 지역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나 사람들의 그 심적인 상태까지도 주님은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미래형이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아마 상급으로 갚으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은, 그분들 우리 주변에 몇 분 계시잖아요. 계셔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삶이 참 아름다워요. 평탄해요. 굉장히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자기들이 속해져 있는 곳에서 열심히 잘 일하고 평탄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도 삶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제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 구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밖으로 표출되어지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또한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물질의 풍족함을 얻어서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